살다 보면 왜 나에게만 이런 시련이 찾아올까 싶은 순간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흘러가다가도 예기치 못한 질병의 진단, 자녀의 방황, 갑작스러운 사업의 위기처럼 삶의 기반을 흔드는 것엔 파도를 만나곤 하죠. 우리는 그 앞에서 쉽게 좌절하고 이 모든 일이 왜 일어나는지 그 이유를 묻게 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모든 어려움을 막아주시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그분께서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우리를 더 깊고 위대한 목적지로 이끄십니다. 만약 당신이 그 시험을 믿음으로 통과한다면 그 고난의 저편에서는 당신의 삶을 위한 새로운 차원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삶의 여정에서 마주하는 시련의 뜨거운 바람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8장에서 씨 뿌리는 농부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농부가 씨앗을 뿌렸을 때 어떤 씨앗은 좋은 땅에 떨어져 풍성한 열매를 맺었지만 어떤 씨앗은 돌밭에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설명하시며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돌밭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여기서 시련을 당할 때라는 구절은 원문에 가깝게 보면 시련의 뜨거운 바람이 불어올 때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이 시련의 뜨거운 바람을 겪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전한 자신의 모습에 이를 수 없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당신이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 시간을 통해 당신의 마음이 더 냉소적으로 변할 수도 있고 반대로 더 깊고 단단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버겁게 느껴지고 올바른 길을 걷고 있음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으며 간절히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들려오지 않는 것 같은 순간들, 사랑하는 이를 잃고 도저히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은 깊은 슬픔의 시간들, 이것은 그저 우연히 찾아온 불운이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시련의 뜨거운 바람 한가운데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당신의 믿음의 뿌리가 얼마나 깊이 내려져 있는지를 보고 계십니다. 당신은 낙심하고 원망하며 주저앉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믿음의 뿌리를 더 깊이 내리며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이 상황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은 제가 마주한 문제보다 더 크신 분임을 믿습니다. 저를 향한 주님의 계획은 선하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 주님, 저를 마땅히 있어야 할 그곳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불공평한 현실에 흔들리지 않고 나에게 상처 준 사람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으며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지연 때문에 낙심하며 살아가지 않겠다는 굳은 결심 말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지금 가정의 문제 혹은 직장에서 당신을 힘들게 하는 동료와의 관계로 인해 시련의 뜨거운 바람을 맞고 있을지 모릅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몇 달째 계속되는 그 어려움 앞에서 만약 당신의 믿음의 뿌리가 얕다면 쉽게 지치고 좌절하며 똑같이 갚아주려는 유혹에 빠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을 그 자리에 머물게 할 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 어려움은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당신을 더 높은 곳으로 이끌기 위해 온 것입니다. 시험을 통과하며 계속해서 옳은 일을 행하고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며 당신의 싸움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당신의 뿌리가 깊이 내려갈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실 뿐만 아니라 당신을 이전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빚어주실 것입니다. 혹시 시련의 시간이 생각보다 길어져 지쳐있지는 않으신가요? 처음에는 굳게 결심하고 믿음으로 버텼지만 이제는 너무 오랜 시간이라 힘에 부치지는 않으신가요? 상황은 절대 나아지지 않을 거야. 너는 결코 회복될 수 없어.
너의 가정은 회복되지 않을 거야. 와 같은 거짓된 속삭임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그 시험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어려움의 끝을 정해두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여기까지 이끄신 후에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그분께서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끝내실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힘을 내십시오.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시험을 통과하십시오. 상황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선포하며 계속해서 감사하고 믿음의 태도를 잃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바울은 만약 악한 날이 온다면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악한 날에라고 단정적으로 말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의 시련의 뜨거운 바람이 반드시 불어올 것임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기쁨을 앗아가고 꿈을 포기하게 만들 만한 일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이 시험을 통과하려면 우리의 뿌리는 반드시 깊이 내려야 합니다. 약한 소리로 불평하며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이? 라고 묻는 대신 마음을 굳게 정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보좌에 앉아 계심을 안다. 나를 위하시는 그분이 세상의 그 어떤 세력보다 강하시다는 것을 안다. 나는 눈에 보이는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다. 불공평함에 좌우되지 않으며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인해 믿음을 잃지 않는다. 나를 헤아려 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나의 유익을 위해 바꾸실 것을 믿는다. 바울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한 후에는 그저 굳건히 서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하려 애쓰거나 걱정하고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저 굳건히 서십시오. 거센 반대 앞에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세상의 목소리 앞에서 나아지지 않는 건강검진 결과 앞에서 개선되지 않는 재정 상황 앞에서 올바른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자녀의 모습 앞에서 굳건히 서십시오. 굳건히 선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현실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너무 오래 걸린다고 불평하지 않고 실패했다고 원망하지 않으며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고 좌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은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으며 요동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뿌리는 깊이 내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불평할 수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승리를 선포하고 질병과 싸우면서도 건강을 말하며 사업이 어려울 때에도 풍요를 이야기하고 모든 것에 압도당한 것 같은 순간에도 극복할 수 있음을 외치는 것. 이것이 바로 굳건히 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서고 신뢰하며 서고 소망 가운데 서고 기대하며 서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처럼 흔들림 없이 굳건히 설 때 당신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련의 뜨거운 바람은 당신을 운명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을 그 운명 속으로 힘차게 쏘아 올리는 발사대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믿음을 가진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굳건히 설 줄 아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팬데믹의 한가운데서도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믿음의 태도로 서 있는 사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생각보다 오래 걸려도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모든 것이 바닥으로 떨어진 것 같은 순간에도 굳건히 서 있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악한 날, 고난의 때가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약속하셨습니다. 당신이 그저 굳건히 서 있기만 한다면 그분이 당신을 이끌어내실 것이라고. 당신이 굳건히 서면 그분이 당신의 적들을 물리치실 것이라고. 당신이 굳건히 서면 제 대신 화관을 주시고 아침에는 기쁨이 찾아올 것이라고. 당신이 굳건히 서면 오늘 당신 눈앞의 대적을 다시는 보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성경에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금 신상에게 절하기를 거부했습니다. 분노한 왕은 그들을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달군 풀무불 속에 던져 넣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보다 더 뜨거운 시련의 바람이 있을까요? 그들은 패닉에 빠져 하나님, 저희는 최선을 다해 옳은 일을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불평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허락하신 것은 그들을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굳게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은 왕에게 말했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습니다. 만약 그들이 여기서 말을 멈췄다면 우리는 그들의 믿음이 대단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다음에 한 말은 그들의 진정한 태도를 보여줍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것이 바로 굳건히 서는 것의 정수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일이 풀리든 그렇지 않든 믿음 안에 머물기로 마음을 정하는 것입니다. 문이 열리든 닫히든 하나님을 신뢰하고 닷새 만에 상황이 바뀌든 5년이 걸리든 그분께 찬양을 드리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뿌리는 깊이 내려져 있어 세상의 어떤 말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왕은 새 청년을 풀무불에 던져 넣었습니다. 불길이 너무 뜨거워 그들을 던져 넣던 군인들이 타 죽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왕이 풀무불 속을 들여다보았을 때 그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새 청년은 머리털 하나 그을리지 않고 옷에서도 탄냄새조차 나지 않은 채 불 속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불길로부터 지켜주십니다. 하지만 또 다른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불에 타지 않는 존재로 만드신 후 불길 속으로 함께 들어가십니다. 지금 당신이 불길 속에 있다면 이 새 청년처럼 기억하십시오. 그 불꽃은 당신을 해할 수 없고 그 문제는 당신을 쓰러뜨릴 수 없으며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당신의 길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시험입니다. 굳건히 서십시오. 과학자들이 지구의 생태계를 축소하여 만든 바이오스피어 이 불나는 거대한 돔 구조물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과학자들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돔 안의 나무들이 바깥 세상의 나무들보다 훨씬 빨리 자랐던 것입니다. 하지만 나무들이 다 자라기도 전에 스스로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쓰러져 버렸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돔 안에는 바람이 없었습니다. 늘 평온하고 고요했기에 나무들은 바람에 저항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결과 나무의 뿌리는 깊이 내리지 못했고 역경을 견디며 생기는 단단한 목질인 스트레스 우드가 형성되지 못했습니다. 바람이야말로 나무가 번성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자라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였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 부는 시련의 뜨거운 바람, 폭풍 후 어려움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더 쉬울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제대로 성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실 더 큰 축복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바람에 대해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 바람이 당신을 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불편하고 힘들지만 그 시간을 통해 당신의 믿음의 뿌리는 더 깊어지고 당신 안에 용기와 힘과 인내가 자라나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비행기는 순풍을 타고 이륙하지 않습니다. 역풍을 맞으며 이륙합니다. 비행기가 하늘로 떠오르기 위해서는 바람의 저항, 즉 역풍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당신을 향해 부는 바람에 대해 불평하고 있습니까?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바람을 사용하여 당신을 더 높이 날아오르게 하시려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 시련은 당신을 멈추게 하는 장애물이 아니라 당신을 더 높은 곳으로 이끌어줄 발판입니다. 시련의 뜨거운 바람 속에 있다는 것은 당신이 곧 이륙할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입니다. 예수님조차도 이 시련의 뜨거운 바람을 통과하셔야 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며 기도하셨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성경은 6번째 시간부터 9번째 시간까지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다고 기록합니다. 그 어둠의 순간에 예수님은 천사들을 불러 자신을 구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쉬운 길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어둠의 순간이 없었다면 우리에게 구원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 어둠의 순간이 없었다면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가 되지 못했을 것이고 바울은 신약 성경의 절반을 쓰지 못했을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어둠의 순간에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그 어려움이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새로운 부활, 새로운 시작, 당신이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로 이끌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잊으신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시험을 치를 때 선생님은 침묵하는 법입니다. 하지만 어둠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을 그분의 손바닥 안에 붙들고 계십니다. 성경이 어둠이 6번째 시간부터 9번째 시간까지 임했다고 구체적으로 기록한 이유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어둠 속으로 들어갈 때를 정하신 것처럼 당신이 그곳에서 나올 때 또한 정해두셨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의 9번째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어둠은 거칠 것이고 시련의 뜨거운 바람은 잦아들 것입니다. 당신은 회복에 가까워지고 있고 돌파구에 가까워지고 있으며 이전에는 결코 경험하지 못했던 위대한 승리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희망의 메시지를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지친 영혼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당신의 9번째 시간이 오고 있습니다. 어둠이 걷히고 시련의 바람이 멈출 것입니다. 당신 안에 새로운 힘과 치유와 은총과 승진이 임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의 삶에 예비된 모든 충만함이 이루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그리고 시련의 바람 속에서도 굳건히 서서 마침내 맞이할 영광의 아침을 향해 나아가시기